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사용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이 표현을 썼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 뜻. 뭐라고?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못 나간다고요? 좋아요.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은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가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사용해봤을 만한 표현이죠. 여러분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로? 큰일 났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우물안 개구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삶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요? 99살이에요. 자, 그런데 이 17장 1절 바로 전 성경 말씀, 그러니까 16장 끝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86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6절이죠. 16장의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다음 성경 말씀인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16장 16절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인 17장 1절인데 이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에서 99세로 그냥 13년이라는 그 시간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13년이라는 시간은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공백이 나타날까요? 왜 아브라함의 86세부터 99세까지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한편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랍고도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래는 아브라함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잠 깨라고 그러는 거야. 별과 같이 잠이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아내가 아닌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년이라는 공백은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의 13년 공백이 생긴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살았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13년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13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보는 이 성경의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자신의 생각으로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실수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그 13년의 기간은 성경 말씀에 단 한 줄도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그 13년이라는 기간은 전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이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13년이라는 기간은 이 성경책, 성경 말씀에 단 한 줄도 기록할 것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갔지만 전혀 가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그 13년의 시간은 기록되지도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기간, 그리고 그 13년의 공백 이전에 결정했던 그 선택이 우물한 개구리의 삶으로 인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의 상황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고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좁은 자신의 그 생각의 폭, 자신의 생각의 우물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그 13년의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로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13년이라는 기간은 단 한 글자도, 단 한 줄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물한 개구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생각 안에, 내 생각의 우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뜻을 다 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내 생각과 내 상상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는 않은지,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제한시켜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이 뭐였죠?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로부터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17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엎드려 웃으며 어떻게 100살 먹은 자신이 어떻게 99살 먹은 아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엎드려 있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제 100살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내 아내도 99세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의 첫 하가를 통해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은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는 있지만 마음속으로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의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와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는 참 열심히 하려고 성실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저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 자신을 볼 때도 안타까운 게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대안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저의 삶에 있어서 뭔가 보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인생의 보험을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보다 다 나은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적인 것들로 뭔가 보험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고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생각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우와 진짜 위대한 계획을 내가 세웠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과 일,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저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생각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자꾸 제한시키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해서 그 이후에 13년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으로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저 계속해서 우물한 개구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해결되어야 할 상황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 당장에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걱정거리들, 불안함을 계속해서 읽어내는 그 요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당장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상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늘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신 것들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 가운데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더 위대하고 더 멋지게 이루어 나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본 게 있어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 몰라요? 그쵸. 구글 고마워.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씨가 그 유퀴즈 알죠, 여러분?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유튜브 영상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 김은주 씨가 이제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길을 쭉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김은주 씨가 자신의 자서전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이거 내가 그걸 보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거 아니에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뭐 있을까 한번 유튜브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영상인데 자신의 자서전 책 제목을 우물한 개구리라고 지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김은주 씨가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 넘어가 보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만나고 싶어서 미국에 갔더니 오히려 더 좁은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인타운,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장소, 계속해서 한국인들만 모여있는 곳을 자기가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거면 내가 왜 굳이 미국에 왔을까? 더 작은 이 우물 안에서 사는 개구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물한 개구리, 그래 본인은
이제 김은주 씨는 자신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더 넓은 바다 개구리가 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 가본이 더 작은 우물안 개구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아니, 나는 그냥 개구리야,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나의 존재는 개구리야. 근데 왜 굳이 바다 개구리가 되려 할까? 그냥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그냥 개구리로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다른 관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바다 개구리가 되고 싶었지만 사실상 바다 개구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구리로서 자신의 상황에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 책 제목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래,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 좀 다르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쳐다보았더니 바라보았는데 물론 굉장히 새로운 그 김은주 씨의 관점이지만 이건 정답은 아니다. 반쪽짜리 정답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이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김은주 씨는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 가운데에 바다 개구리라는 존재로 내가 변할 수 없어. 변할 수 없으니 나는 그냥 개구리로서 나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하루하루 살아가자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어떠신가요? 이러한 관점이, 이러한 생각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점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다 개구리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없는 존재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바다 개구리는 없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 개구리라는 존재까지 만들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17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고 인생의 가치 자체를 바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치를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다 개구리는 될 수 없어, 그냥 개구리로 행복하게 살자라고 머무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뀔 수 있겠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180도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레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바꾸셨어요. 사레, 왕녀, 그리고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 인생을, 존재를,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하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점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앞에 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품게 하신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들이 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내가 계획했던 시간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바꾸어 나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가능하고요,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것들도 모두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선택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피아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 일을 믿고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힘들어서 다시 우물한 개구리의 삶을 살아가겠다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엘샤다이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결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크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며 나의 인생의 가치 자체를 바꾸어 나가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인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바꿔주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이 바뀌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의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음.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 너무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신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늘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과 비전의 길 가운데 놓여있는, 또 대학 입시에 놓여있는 모든 우리 예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때로는 의심되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불안함 가운데 놓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걱정과 불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그 계획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늘 믿고 신뢰하는 이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로서 내 생각과 내 상상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일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뢰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원리를 지금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